오사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루하루 삶을 선물로 받았고 값없이 누리는 은혜를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어 복음으로 충실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생각으로 아침의 창조와 생명의 빛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부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사회를 어둡게 하거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의 순간마다 새 호흡을 불어넣으사 모든 생활의 순간들이 순전하고 순결한 하늘의 것들로 차게 하소서. 진리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의와 의로 내 안에 보좌를 만드셔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의지를 다스려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어 겸손으로 내 심령이 낮아지게 하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또한 조심스럽게 말하며 침착하게 행동하게 하시고 유익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데 민첩하게 하소서. 이 땅의 한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해를 경험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큰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바라며 열망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진리를 지키기에 용감한 이들, 부정함과 순수함을 위해 일하는 이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국경 없이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간호사, 봉사자, 바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위정자들을 축복하소서. 거룩한 교회의 깨어진 연합을 회복하자 힘쓰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예수의 증인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핍박과 박해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옛사람 신앙공동체 삶의 복지와 비전이 날마다 더 윤택하게 하사 영과 육의 모든 삶이 성결, 성수,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일상의 감사를 찾고 순간의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세계 곳곳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뉴스를 보면서 막연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세상의 근심, 걱정, 환란을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히나 이번 주는 이단에 빠져서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을 많이 마주쳤습니다. 왜 잘못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힘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큰 능력을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양육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목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아멘. 말씀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 하루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12월까지는 우리 예트랑 성결교체장 사랑의 계절이니까요. 신앙 공동체가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 일정 및 안내 보시면 교육부 담당 목회자 세미나가 원래 평강교회, 군산 평강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내일 월요일 날 저희 교회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내일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여기 세미나 하시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또 세미나 한번 하고 이렇게 헤어질 예정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8일부터 다음 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필리핀의 예배당의 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를 위해서 그리고 나가시는 목사님들 7분이 나가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헌당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의 말씀들이 잘 준비되어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4일 날 주일 밤부터 25일 월요일까지 김포 하늘바람교회에서 개척학교 세미나가 있는데 이제 저희 교단에 개척하시는 개척 예정자들이 오셔서 세미나 참석하시고 또 강의도 듣고 가시니까요. 거기 또 제가 강사로 한 타임을 맡았으니까 그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더불어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교회 지형과 생태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개척하는 그런 방법이나 전략들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으로 계신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금 일터로 나가시는 목사님들 꽤 많으시고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현장이 예전과 다르게 생존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입 수험생 건강과 진학을 위해서 수능이 14일 목요일에 있는데 오늘도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목요일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날 시험 치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혹시 사고나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추천도서 예수 카페 비치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책이 없어졌더라고요. 누가 가져가신 것 같아요. 누가 보러 가져가신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또 와 있으면 돌려가시면서 틈틈이 이번 달에 11월 달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이니까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우리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신 담당자들은 좀 체크하셔서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좀 저 앞장서서 확인하실 거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같이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별로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서로 또 힘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중요한 큰일, 교회 비전과 그리고 그 진행될 일들을 위해서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도 빼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무시로 때마다 심하다 아무 때라도 그냥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완수해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최일근 전도사님 그리고 홍금위원은 김호준 성도님이십니다. 매일 한 번씩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 기도 제목들 성도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재난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2장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죽어가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아니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할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걸려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우리에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이르는 죄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죄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여 또 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섭하게 하지 않고 곧 수전하고 함께 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명과 전심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 12장 1절 말씀 같이 외쳐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암송하려고 애쓰고 있네요. 앞에 보면서 했는데 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산 예배가 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화답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이끌어가시는 성결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유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정복음의 역사와 성결 성숙 성장의 삼중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의 종이 단언하건대 오늘도 나잘란 여기가 행복하다 여기가 안전하다 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말씀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천지를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지를 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나도 복덩이, 당신도 복덩이, 우리는 복덩이들. 이 하늘의 행복을 또 우리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한 주 동안 힘드셨죠? 피곤하셨죠? 기지개 한번 실컷 펴시면서 외쳐보실까요? 정말 행복하다. 염려, 근심과 피곤한 근심 다 떠나가라. 걱정 다 떠나가라. 가을 감기야 떠나가라. 독감아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코로나에 떠나가라. 다 떠나 피곤함아 떠나가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절이니까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옆 사람과 이웃과 지인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더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끼리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와 목회자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더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12월 이 분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2주 전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제 1장에 대해서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진실을 요구하고 성실을 요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면 먼저 거룩함이 앞서 나와야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진실함이 세상으로 펼쳐져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15절 17절의 말씀으로 기반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은 변함없이 한결 같아야 한다. 그래서 선교 여행의 일정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사도성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말하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을 대하였다. 그래서 더불어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충동적으로나 직관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었고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하기 위해서 그 선교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람을 상대할 때 진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표리부동하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한결같고 진실한 사람을 대한다고 그렇게 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으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한다면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야 우리 목사님 그래도 한결같으셔. 야 성질이 고약해. 지난주는 웃더니 이번 주는 또 아닌 것 같아. 뭔 일 있으신가 봐. 막 이렇게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울었다가 아침에는 칭찬했다가 저녁에는 막 화냈다가 여러분 성질머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고 진실하고 변함없어야 한다. 이걸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즉 하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련의 삶의 과정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수되고 다 심판받게 됩니다. 너 왜 그때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그때 잘할 수 없었니? 아니면 너 참 잘했구나. 너 참 성실했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제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된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꼭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 만약에 없다면 지옥까지 찾아가서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말씀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급변한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성도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짚어보기 위해서 저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제 교인 이야기, 목사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만 나왔다면 가슴이 울진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거나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이고 불편해진 관계가 사실입니다. 교회사와 세계사를 뒤돌아보면 세상은 꾸준히 교회를 향하여 경멸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외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심해져서 비난을 넘어서서 핍박을 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 외에 오지에 있는, 복음의 오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나와 화형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고 몰매를 받고, 여러분,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취해야 할 태도와 삶의 자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이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은혜 받은 자의 삶,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은혜롭지만은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롭다 말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 가운데 발현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꽃의 향기는 심리를 가고 입으로 하는 말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나눔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의 향기는 영원히 간다는 말이 있어요. 꽃은 모양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도 아름답습니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럽고 어수선해도 여러분, 꽃의 향기는 그것들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꽃은 꽃으로서의 분명한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피어있는 여러분, 꽃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이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부정한 말을 한다고 해서 꽃이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운다고 해서 꽃의 색깔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꽃으로서의 고유한 색깔과 멋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만의 색깔과 멋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국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보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곁에 반짝이는 눈꽃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 산천이 알록달록 물드는 이 시기에 제가 노래 한 편 그럴싸하게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노래 가사라도 시처럼 한번 들어보라고 읊었습니다. 노래 가사가 여러분 얼마나 시적인지 읽으면서도 좀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에요. 이 가수의 노랫말처럼 인품과 인격을 갖춘 사람은 실로 꽃보다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꽃은 때가 되면 시들고 철이 지나지만 향기가 져버리지만 사람은 가슴에 새겨진 누군가의 인품과 인격은 눈을 감을 때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 국밥집에서 여러분, 무전 취직한 한 청년이 밥을 먹고 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가게는, 여러분, 국밥 가게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이 청년이 밥을 시켜서 먹고 호시탐탐 도망갈 기회를 보다가 할머니가 주방에 들어가서 느린 걸음으로 뭘 준비할 때 냅다 뛰죠. 여러분, 돈을 안 내고 도망을 친 거죠. 그 도망치는 청년을 향해 할머니가 뛰어나와 가게 문 밖으로 나와 던지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뛰지 마. 그러다 넘어지면 무릎 까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도둑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가 아니라 뛰어가지 마. 뛰어가다 넘어지면 무릎 까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그 청년의 가슴에 남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남았는지 여러분 기사화돼서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가지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냄새. 15절에서는 향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질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그러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와 향기는 뭐예요? 은은하고 여러분 코로 들어와 전신을 자극하잖아요. 여러분, 편지는 뭐예요? 눈으로 들어와 우리의 모든 내적인 부분을 감동시키는 게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요 향기요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책망 위에 사랑을 덧입히는 삶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2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 2장의 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마른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물로 썼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내가 그래서 눈물로 썼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은 이유를 고린도 교회를 뭐하기 때문이었다? 아꼈기 때문이었다. 너희 기쁨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다. 너희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2장 23절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라는 표현을 그는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진실함과 너희를 향한 애절함과 간절함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 대신에 기쁨을 얻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요, 이전에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눈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강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의 새 번역을 살펴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제하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책망은 오히려 서로의 갈등 구조와 여러분 끊어짐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책망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랑의 마음이 바탕에 깊이 깔리지 않았다 싶으면 여러분 먼저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책망은 차라리 책망하거나 지적질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화가 나서 홧김에 억울하고 분통해서 홧김에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홧김에 하는 책망과 질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혹은 누구를 향해서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등지지 않고 좀 더 복음적으로 신앙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무시당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문을 내갖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진실을 왜곡해서 비틀거나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뭐라도 있는 것처럼 부풀려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늘 길목에 서서 한참 구경하고 갔던 진풍경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뻥튀기 아저씨였어요. 뻥튀기 아저씨. 그때는 길가에 뻥튀기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 큰 이 쇳덩이 동그란 쇳덩이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돌리고 계세요. 막 돌리면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요. 그러면 한참 시간이 되면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큰 소리 외쳐요. 뭐라고 외치는 게요? 뻥이요! 외쳐요. 그러면서 갑자기 돌리던 걸 멈추고 불화로를 옆으로 뺀 다음에 고리를 딱 건 다음에 딱 열어요. 그러면 뻥! 하고 뻥튀기가 퍽 터져 나와요. 그럼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넣을 때는 한 줌망을 넣는데 나올 때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져 나와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뻥튀기 원리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한 주먹 넣고 가져갈 때는 한 봉다리를 받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두고두고 한동안 먹잖아요. 티밥을 집에 튀겨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두고두고 먹습니다. 두고두고 바구니에 담아놓고 두고두고 먹어요. 여러분 뻥튀기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별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게 나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이 나온 것처럼 뻥이 하면서 연기도 엄청나게 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 봐도 내 실수만 봐도 내 죄만 봐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뒤로 한 채 남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당신이 만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와는 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질책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정말로 은혜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삶은요. 누군가를 질책하고 훈계할 때에 사랑이 먼저 그 안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왔었을 때 중국에 대지진이 와서 그들이 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그거 보라고. 일본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진멸해버린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 우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일본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하지 고소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중국에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님들을 핍박하더니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핍박했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도로를 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나와서 전도하고 길가에 서 있는 사람 2인 1조로 밀자 들고 나와서 하중을 서 있는 그들을 보면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것들 또 나와서 전도하네. 그런 생각들보다도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정말 생명이 없는 저희를 위해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불쌍하다. 무엇을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걸까? 저 수고로움과 노고가 결국 생명이 있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한 달에 2번, 3번씩 편지를 합니다. 제 담임 목사를 향해 편지를 해요. 한 달에 2번, 3번이 오더라고요. 편지를 다 모아놨습니다. 안 버려. 처음엔 찢어서 버렸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성도 이름이 써있어요. 나는 어느 지파 성도 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써서 보내요. 근데 개인 핸드폰 번호는 안 하더라고. 대표번호 꼭 쓰더라고. 근데 그 이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불쌍한 영혼들이다. 불쌍한 영혼들이다. 네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 이름 위해서 기도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놓고 한 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질책과 책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사랑 속에서 용서를 덧입혀야 한대요. 우리 2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꽁꽁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개하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프면 목회자 개인의 문제입니까? 목회자 가정만의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도 누군가가 치명적으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만의 일입니까? 성도들은 온통 그걸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용서할 의무가 있고 또 은혜 받은 자에게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누구에게 용서를 해주면 무엇을 용서해주면 사도 바울 또한 용서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용서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죠. 여러분 11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속셈은 용서까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움이 났다? 여러분 대판 싸웠어도 여러분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다툼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남겨놔서 다음에 싸울 여지로 또 남겨놓습니다. 무기로 가공시켜놔요. 당신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나 해결되지 않았잖아. 나 그때 그 마음 해결되지 않았어 사실. 나 그때 남아있었어. 내가 그냥 참았던 거야. 그냥 넘어갔던 거야. 여러분 그 사단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순환이 반복되도록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하여 해결하고 잘 화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용서의 단계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셈은 그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린 죄의 범한 자들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거나 묵과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적당히 그냥 은혜라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벌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1세기 초대교회의 죄에 대해 합당하게 치리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징계와 책망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를 받고 그 죄에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여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징계와 치리의 대상이 곧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에 대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요 징벌과 징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치리가 있었어요. 교회법에 헌법에 치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믿지 않는 자녀와 끝내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치리했어요. 믿지 않는 자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대표기도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삐쳐서 교회 나갔을까요? 1년 동안 교회지 않으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견뎌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결혼한 자녀는 그 결혼한 대상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전도했어요.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다시 회복됐어요. 여러분 언제 그랬는지 권사님 기쁨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떠나버립니다. 한 주만 교회 예배 기도 안 시켜도 교회 떠나버립니다. 이런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할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들으세요 하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 바탕에 깔려야 되고 여러분 회복의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오는 목적에 두어야 돼요. 징벌과 채찍에 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 은혜받을 만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벌과 책망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의 대가로 징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가끔 부르는 경배 찬양 가운데 탕자의 눈물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라 부르실 때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부르시는데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우리의 죄를 여러분 돌이키고 우리 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한번 이 1절 방으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찬양성도 이제 거기서 예배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용서를 덧입히는 삶이 우리의 은혜받은 자의 삶이다.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 누군가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꼭 사랑을 바탕에 깔고 마지막 이야기가 끝났을 그 이후에도 어떤 결과가 온지 알지라도 나는 용서하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은혜받은 자의 삶의 일상 속에 나타나야 할 모습은요, 복음을 덧입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랑을 바탕에 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덧입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건 코람데오잖아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복음이 덧입혀진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진 관계적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망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이 관계 안에서 서로 맞물려서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은 공허한 용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우리가 대하고 하는 모든 관계와 정서적인 모든 관계 안에도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딘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참는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낸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줄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낀 바울은 더 이상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다는 게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리한 것 같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참을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불리한 것 같아요. 그 사람과 1대1로 견주는 상태에서는 불리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고 견디는 그 이면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덧입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순전함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한 영혼이 끝까지 세워질 수 있다고만 한다면 우리의 향기가 멈추지 않고 수고와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그렇게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가정이 여러분 교회 딱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정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는 몫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감동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몫을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동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존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꽃이 있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모여들지만 시체가 있는 곳에는 까마귀와 독수리가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는 뭐가 모여들어요? 덩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들어요? 무슨 파리? 덩파리가 모여듭니다. 덩이 있는 곳에 덩파리가 모여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의 나는 향기다, 냄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다라는 그런 복음의 향기와 냄새를 주위에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라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굳굳이 세워져서 그렇게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스멀스멀 오는 사망의 냄새도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죠. 여러분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된다, 좋다. 우리 경제학적으로 우리 이익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제 파장이 올 것이다, 없다. 이렇게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이익적으로, 재행적으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대통령을 세웠을까? 왜 대통령 세워지는 걸 허락했을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여러분 그 사람은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태법을 금지시키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뭔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워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세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건 하나님이 뭔가 세우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지금 못하니까 끌어내려야 한다? 그건 복음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도와 공의를 위해서 바로 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됐건 잘못했다라고 외치고 말해야지만 무조건 끌어내고 무조건 그 사람은 이제 안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와야겠죠. 여러분 계속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로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이제 공원에서 길가에서 전도할 수 있는 일이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법적으로 아예 전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고 교회 다니세요 말할 수 없는,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관계. 오늘 말한 본문이에요. 향기요, 냄새요, 편지를 통해서밖에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르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향기, 냄새,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의 모든 편지, 글귀를 통해 이제 전도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이제 그 교회론을 거기에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 성도는 그 공동체 힘이 거기에 이제 집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복음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를 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꽃이 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삶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복음적인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목사라는 것을, 내가 목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됩니까?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요 저를 목사라는 것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이대팔로 기름 부어서 딱 하지 않고 나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것 알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아요? 말하는 투. 어디 강의에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할 때 그 목소리 듣고 알아요. 우리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가 불의와 죄악에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 위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 위에, 사랑에 기반해요. 사랑. 여러분 사랑 속에 그리고 또 용서를 덧입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너 그거 잘못된 것 같아. 너 그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용서까지 해야 된다. 용서까지. 근데 사랑과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살지 않으면 삶 가운데 내 스스로 붙여온 내 자의 충돌적인 저항들과 어려움과 고민들이 끝없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100번 말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해주시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주님이 해주시는 계속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에도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용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을 대할 때 사랑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장난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행하는 모든 언어에 있어서 사랑이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보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차라리 표현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 위에 하나님 충고하고 다른 말을 했다면 정의를 공고했다면 이제 용서의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과 감정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지각의 언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용서와 복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냄새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성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우리의 피부의 체질의 피와 혈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자다운 온전한 고유한 향과 냄새가 하나님 아버지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편지가 되어 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우리 삶 가운데 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무거웠던 쓴뿌리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보름 받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의 삶을 잡수주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사랑할 때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모든 성령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중심과 뜻과 물질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드려지는 귀한 이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되 하나님 삶에 윤택하게 하사 생수의 샘이 터져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강이 흘러 주변으로 그리고 교회의 재정으로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생수의 물결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의 모든 현장들을 책임져 주시고 삶의 복지가 윤택하게 하여 주시며 막혀있는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문제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힘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영적 은혜의 부메랑이 되어 갑절 그 이상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흘려보는 교회로 더 튼튼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덧붙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 중심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관계들과 시간들이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하나님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성취하기로 실현해내기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농토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본속들 위에 지금도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저 지하교회에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위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좀